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실 때 무엇을 들고 나오셨습니까? 성경, 찬송 다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혹시 성경책, 찬송책도 들지 않고 빈손으로 오시지는 않았죠? 요즘 앞에 화면에 악보도 띄워주고 말씀도 띄워주니까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녀요. 찬송가도 안 가지고 다니고.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무엇 들고 다니셨어요? 교과서 다 들고 다니셨죠. 그날 시간표를 보고 필요한 교과서를 다 챙겨가지고 좀 더 부지런한 학생은 전날 다 챙겨놓고 잠을 잡니다. 그렇게 들고 가요. 근데 그날 수업을 뭘 하는지도 모르고 교과서도 가방 안에 없이 그냥 빈 가방 떨레떨레 들고 가는 그런 학생. 그 옛날에 우리 경상도 말로 그런 학생을 뭐라 그럽니까? 농띠라 그러지. 농땡이. 여러분, 믿음의 농땡이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무거워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성경책을 펴놓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다음 주일날 오실 때 혹시 이 자리에 성경책 못 가져오신 분들 꼭 성경책을 챙겨서, 찬송가를 챙겨서 이 믿음의 교과서를 들고 오늘 복된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성경 모두 66권입니다. 구약이 39권이요, 신약이 27권. 그래서 외우기도 쉬워요. 그죠? 39, 27 더하면은 66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66권의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한번 읽어봐라,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던져주셨습니까? 아니죠. 이 성경 말씀은 누구를 통해 기록이 되었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생각을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기록되었기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인생을 교육하는, 의로 교육하고 또 바르게 교육하고 또 교훈으로 교육하는 우리 인생의 교과서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러한 인생의 교과서, 믿음의 교과서가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을 원문에서 보면 데오 푸뉴스 토스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데오 푸뉴스 토스.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푸뉴스 토스라는 말은 입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입김? 하나님의 입김으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보통 어떤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면 누구의 무엇이 작용했다? 입김이 작용했다. 저 위에 청와대에 입김이 작용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그렇다는 거죠. 성경이 사람에 의해 쓰여졌지만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의도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입김으로 쓰여진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영향이 어떻게 전달이 되었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감으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성경의 기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모두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성경이 66권이니까 66명? 그건 아니에요. 그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13권의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확인을 해보면 한 40여 명 정도 돼요. 40여 명. 그런데 이 40여 명의 성경 기자들, 이들의 출신은 다 어디일까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일까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이 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런데 성경의 기자들 중에 유대인이 아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이겠죠. 이방인으로서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기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좀 눈치가 있으면 다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 말씀을 읽었습니까? 그럼 누가 기록했어요? 누구냐니까?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이 누가 사도가 성경을 2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죠? 한 권은 누가복음, 또 한 권은 사도행전. 이 두 말씀은 서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전편, 사도행전은 후편이다. 자,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방인이다 보니까 성경에 그 행적이 많지가 않아요. 딱 3군데 등장합니다. 3군데 등장하는데, 먼저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자,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보니까 누가의 직업이 뭐다? 의사다. 누가의 직업이 의사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은 그럼 다른 사람은 다 어떻게 했다? 떠나갔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년에 감옥 생활을 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거죠. 근데 끝까지 누가 남아 있었다? 누가. 그래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 역할을 하면서 끝까지 동행했던 믿음의 또 사역의 동역자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끝까지 떠나지 않고 남았던 사람, 끝까지 충실하게 동행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는 거죠. 이 누가라는 이름의 뜻은요, 빛이라는 뜻입니다. 빛. 우리 대개 이런 전등 빛을 밝기를 나타낼 때 무슨 단어를 씁니까? 룩스라는 단어 쓰죠. 럭스 또는 룩스. 이 룩스라는 말이 누가라는 말,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일룩스 그러면 촛불 하나의 밝기를 일룩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누가, 이제 이 누가가 성경에 보면 딱 3군데 등장하는데, 다른 역사 사료를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요, 이제 어떤 자료가 나오냐면은, 이 누가는 오늘 누가복음 앞에 나오는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집의 노예였다고 합니다. 이 데오빌로는 당시 로마의 고위 관료였어요. 이 고위 관료였는데, 그런 집에는 이제 많은 노예들을 두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누가의 아버지도
이 집의 노예였는데 이 노예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옛날에 여러분 의사는 요즘같이 그렇게 막 각광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좀 이렇게 유력한 집에서는 노예 중에 좀 똑똑한 노예를 선택해 가지고 이제 의사 공부, 의학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좀 똑똑한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데오빌로가 선택해서 의학 공부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집에 이제 의사로 그렇게 생활하게 했다는 거죠. 이후에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 가지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은 항구 도시인데, 여러분이 유럽 세계 지도를 보면 유럽이 있고 그 밑에 아시아 터키가 있어요. 유럽에 그리스가 있고 터키 사이에 조그만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를 아주 작은 바다이기 때문에 에게 그래요. 그래서 에게해. 그 에게해의 터키 쪽에 보면 그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트로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트로이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목마가 생각이 나잖아요. 이 트로이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그 항구 도시가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를 만났는가?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누가와 동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몸에 많은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별명이 워킹 호스피털, 걸어다니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옆에서 케어해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누가였습니다. 의사니까 계속해서 같이 다니면서 주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요, 이 누가가 의사로서 이 의사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냥 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원문으로 살펴보면 각각 기록한 그 저자의 직업이나 또 상황이나 또 지식의 유무에 따라서 문체가 다르기도 하고 조금 쓰는 단어가 또 다르기도 해요. 자, 그럼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어떤 말들을 주로 많이 썼을까요? 의사가 쓰는 의학 용어가 누가복음에 자주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학 용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처음부터 목격자와 이 말씀이 나옵니다. 목격자. 이 목격자가요, 의학 용어예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out of tie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out of tie. 이 out of tie는 뭘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시체, 죽은 시체를 해부하는, 부검하는 사람이에요. 부검하는. 부검이를 두고 out of tie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그 부검이라는 말, 여러분 영어에서 부검이라는 말을 어떤 단어로 씁니까? autopsy라는 단어를 써요. autopsy. 부검한다고 할 때 이 autopsy라는 말이 out of tie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 성경에는 목격자, 직접 부검을 하면서 확인한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목격자라는 말, 이것도 의학 용어고, 또 그 뒤에 보면 일꾼된 자들 나옵니다. 2절에 일꾼된 자들. 이 일꾼된 자들 또한 의학 용어예요. 이 말은 우페레타이, 헬라 말로 우페레타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 의미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를. 여러분, 옛날에는 이 배 밑에 우리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 그 밑에 노 젓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야 배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특히 이 유럽에서는요, 이 로마 시대는 그 밑에서 배를 젓는 사람들은 주로 노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노 젓는 사람을 우페레타이라고 하는데, 오늘 누가는 이제 이런 당시에 이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 우페레타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조수. 예. 그 주임 의사를 돕는 조수 역할을 하는, 요즘으로 치면 병원의 인턴이나 레지던트, 예.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의학 용어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런 의학 용어를 쓰는 것은 마치 여러분 시체 부검의가 시체 부검을 할 때 그냥 대충 하겠습니까? 아니죠. 철저하게 하잖아요.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이 사람이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혹시 무엇을 먹었는지, 언제쯤 어떤 원인으로 죽었는지 부검의는 철저하게 접근을 합니다. 부검할 때뿐만 아니라 환자를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죠. 의사는요, 철저해야 돼요. 조금의 실수도 용납이 안 돼요. 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머리 나쁘고 멍청한 사람은 의사 되면 안 돼요. 수술해놓고 배째 넣고 수술하고 그 안에 꺼져 넣고 집어버리고 가위 넣고 집어, 그런 뉴스 종종 보죠. 이건 정신없는 의사예요. 사람을 잡는 의사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는 꼼꼼한 사람, 철저한 사람이 의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처럼 철저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두 직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목사입니다.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거고, 목사는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거예요. 영혼을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바라보고 대충 해석해가지고요, 대충 설교하면 그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지 입맛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영혼을 죽이는 사람들. 의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철저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한 철저함이 누가복음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목격자와 또 많은 그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내력을 자기도 근원부터, 3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어떻게 살핀? 자세하게 살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핀 그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슨 사실입니까? 누구에 대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기록했다. 이걸 서두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러한 사실을 이제 전해받는 수신자가 나와요. 수신자가. 그 수신자가 누굽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데오빌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가 어릴 때 이제 자기를 키워줬던 그런 주인입니다. 고위 관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이 데오빌로, 이 말은요, 데오스, 이 그리스 말로 데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 하나님. 데오스 그리고 빌로, 이 말은 필리오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필리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아가파오가 있고 또 에로스가 있고 스톨케가 있고 필리아가 있어요. 이 필리아는 우정을 나타내는 사랑이라 그랬죠. 우정. 그러니까 이 필리오라는 말은 이 사랑의 한 표현하는 모습이에요. 그 데오 필리오, 데오스 필리오 그러면 그 의미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부르고 있어요. 각하. 우리 옛날에 각하 많이 불렀잖아요. 주로 누구한테 불렀어요? 각하. 대통령 각하, 박정희 대통령 각하, 전두환 대통령 각하.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대통령을 각하라고 부르진 않아요. 이 각하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이 각은 한자로 각자는 집각자입니다. 누각할 때 누각, 아래하. 그러니까 그 큰 집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 각이 뭐냐? 옛날 조선시대 정승의 집무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무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권위가 있는 거죠. 힘이 있는 거죠. 그걸 각하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원문을 보면 그런 의미와는 좀 달라요. 데오빌로 각하할 때 이 각하라는 말은 크라티스토스라는 헬라 말이에요. 크라티스토스는 존귀한, 가장 존귀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말씀을 쓴다, 보낸다 그러는데, 그럼 수신자가 데오빌로 각하죠?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을 좀 더 쉽게 풀으면 어떻게 돼요? 데오빌로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거기에 각하가 붙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귀한 자.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수신자는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특정 인물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귀한 백성들은 다 이 말씀의 수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는 누구도 포함된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나 또한 포함되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고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 말씀은 데오빌로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가는요, 누가는 이 예수의 사건, 예수의 사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복음을 전해 듣고 또 직접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확실히 확인을 하게 된 거죠. 확인.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는 중요한 두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중요한 두 단어. 그게 뭔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사실이 나와요. 사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좀 눈치가 있으면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사실이 나오고 4절에 보니까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사실과 확실이 나와요. 여러분, 이 사실과 확실의 차이가 뭘까요? 이 두 단어의 차이. 어느 단어가 더 마음에 듭니까? 사실이 마음에 들어요? 확실히 마음에 들어요? 확실 말고 확실. 자, 그럼 사실과 확실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사실은 사실 그대로예요. 영어로는 팩트. 있는 그대로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역사적인 사건,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 이것은 무엇에 해당이 된다? 사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실에. 그럼 확실은 뭘까요? 확실. 이 확실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아스팔레스라는 단어입니다. 아스팔레스. 이 확실은 뭐냐? 있는 역사적인 사건, 그 사실이 나의 사실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누구의 사건? 나의 사건이 되는 것. 그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건, 책에 기록된 사건은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고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그 사실이 누구에게?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게 누구의 사건이 된다? 나의 사건이 되고 나의 사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사실이 내 안에 나의 사실, 나의 사건, 확실히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사실에 무엇이 더해져야 된다? 믿음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사실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면 그것이 무엇이 된다? 확실이 된다는 거예요.
확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실로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믿어야 되는 줄 깨닫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인 사건이요, 실체적인 사실입니다. 이미 이 사건은 650년 전, 7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여러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사건이에요. 더불어서 주 1세기에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통치했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 그리고 분봉한 헤롯, 그들을 통해서 이미 다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건이에요. 확인된 역사예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증인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을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사도 바울 시대에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많다는 거예요? 증인이 많다는 거죠. 증인이. 이미 확인된 사건, 확인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저 하나의 사실로 끝나면 나와는 뭐가 없다?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 확인된 사건, 이 사실을 내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일 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확실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이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확실하게 자리 잡을 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나를 치유하고 그리고 나를 회복하고 나를 살리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사건, 기적의 사건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과 확실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오늘 주보에 보면 말씀의 제목 가운데 사실과 확실 사이 중간에 뭐가 하나 있습니까? 진실이 있어요. 자, 진실은 뭘까 그럼? 사실과 진실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이 쓰신 말씀이 있어요. 특히 우리를 향해서. 그렇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꼭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어떨 때는 조금 흥분하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입니다. 진실. 이 진실이라는 말은요, 원문에서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는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원문에 보면 아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만. 복음서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죠. 그렇죠? 근데 이 아만은 히브리어예요. 이 아만이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어로.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아멘 아멘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멘은 어떤 사람이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있는 사람? 말씀을 향한 믿음이 있고, 또 우리 주님을 향한 무엇이 있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아멘으로 나아갈 때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요, 사랑의 고백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예배 시간에 뭐가 많아져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이래도 아멘 안 하는 참 고집 센 사람들이 있어. 존다고 안 하는 건지 고집이 세서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할렐루야! 예배에 아멘이 풍성해야 돼요. 기도 가운데 아멘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심령이 살아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멘은 무슨 고백이다? 사랑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다. 자, 그럼 이 사실과 진실, 아멘, 아만, 이 차이가 뭐냐?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가운데 무엇이 담긴 상태다? 사랑이 담긴 상태예요. 확실은 사실 가운데 무엇이 담겼다 그랬어요? 믿음이 담겼어. 그럼 진실은 사실 가운데 무엇이 담겼다? 사랑이 담긴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무엇으로 바라보셨어요? 사랑으로 바라보시니까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할 때마다 진실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거짓말하는 분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렇게 말한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 진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길입니다. 이 진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사실 그대로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라보신다? 진실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 그대로를 바라보신다면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사실은 어떻습니까?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사실이 아닌 무엇으로? 진실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성경을 보면 이 사실을 진실로 바라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 2사람을 보냅니다. 2사람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정탐꾼이 발각이 되어가지고 이제 어느 집에 숨게 돼요. 누구의 집에 숨었습니까? 그 여인의 직업은 기생입니다. 이름은 라합. 저희 종친이에요. 그 집에 숨어 있을 때 여리고 왕이 막 이 정탐꾼을 찾아다니면서 이 라합의 집에 왔어요. 그죠? 와가지고 이 낯선 정탐꾼들이 몰래 들어왔는데 여기 이 집에 오지 않았느냐? 여기에 숨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탐문을 합니다. 그때 이 라합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기는 왔는데 어떻게? 저쪽으로 지금 해지기 전에 성문으로 갔어요. 저쪽으로 갔어요. 실제 사실은 어떻습니까? 집에 있는데 그렇게 속여서 보냈어요. 라합이 한 말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거짓말, 지금 라합이 한 이 거짓말은 사람을 죽이는 거짓말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입니까? 살리는 거짓말. 거짓말에는 두 종류가 있죠. 나쁜 거짓말이 있고 착한 거짓말이 있어요. 나쁜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입니까? 사람을 죽이게 하고 사람을 망하게 하고 사람을 등쳐먹고 사람을 속이는 이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이다? 나쁜 거짓말. 착한 거짓말은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 이게 뭐냐? 진실이라는 거예요. 저 머리에 막 헷갈리죠? 성경에는 분명히 구계명에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교우 중에 젊은 부부가 아기를 출산을 했습니다. 아기를 출산해서 이제 집에서 조리하다가 이제 담임 목사한테 기도를 받으려고 첫 예배에 나왔어.
그런데 우리 교우들이 그 아기의 얼굴을 봤다니 이 애가 너무 자유분방해. 얼굴 생김새가 태어난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연식이 굉장히 오래된 느낌이 들면서 얼굴에 질서가 없어. 질서가. 그러면은 그 아기를 본 우리 권사님이 아이고 야고 얼굴이 이래갖고 이거 아이고 오해할래. 여러분 그러면 그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그날부터 원수예요. 원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나는 사실만 말해. 나는 사실만 말하는 사람이야.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을 사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할 줄 알아야 된다? 진실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그 아기가 그렇게 자유분방해도 그 가운데 그 부모를 사랑하고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아이고 아가 와 이래 이쁘노. 이래 이쁜 나 처음 봤다. 그게 만약에 양심에 찔린다면 참 귀엽다 그자. 그래라도 말하지 않겠어요? 그죠? 네,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전도사로 있을 때 제 바로 위에 선배 전도사가 있었어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그때 저는 싱글이었고 거기는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안고 와가지고 나 전도사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우리 애 봐라. 예쁘지? 아니 이쁜 걸 강요를 하더라고. 그런데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이게 여자애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지금 아버지하고 얼굴이 똑같아. 그 아버지 얼굴이 매주 떨어지는 얼굴이거든. 그런데 그 부모는 이 딸이 예쁘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왜?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실 가운데 뭐가 담기는 거예요? 사랑이 담기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뭐로 보인다니까? 진실로 보이는 거예요. 진실로. 그 사람은 그냥 진실로 예쁜 거예요. 진실로 그 아이가. 여러분 사실과 진실의 차이가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는요 우리 주변의 교우들이나 우리 주변의 형제들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바라봐야 된다? 사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진실로 봐야 돼요. 이게 믿음의 시각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실만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진실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다 막 다니면서 사실만 말하고 다니면 온데 들쑤시는 거야. 들쑤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말한다? 진실을 말한다.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그 사람을 더 세워주는 그 말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가면 진실이 돼요. 이건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죽이는 말이에요? 살리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교우들의 입술에는 어떤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사실입니까? 진실입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이 많았어요? 진실이 많았어요? 솔직하게 사실대로 얘기해요. 사실이 많았죠?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진실을 말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는 그 사실에 믿음에 들어가면 무엇이 된다? 확실히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의 교우들과 이웃들과 또 가족들을 향해서는 우리는 무슨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진실된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사실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면? 사랑이 들어가면 진실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실 그대로 우리를 보시지 않았어요. 늘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심장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의 계절에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바라보고 주변의 이웃들과 교우들을 진실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삶의 주변이, 우리의 몸된 교회가 더 아름답고 복되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교우들과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의 눈으로 바라보고 다가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실이 판일치는 것이 아니라 확실과 진실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